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캄캄하고 캄캄해진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회복이 되고 소송함이 넘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줄인 심령들 위에 주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배불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부른 다음에 정경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quick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정경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저희의 자랑이 앞서고 교만하며 세상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문고리 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신방을 받지만 성도님들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삼경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여정을 살펴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한원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사역 위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옆에서 돕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존직 피택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과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하나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지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을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이 15장 전체의 내용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만약에 가지고 계셔서 만약에 이 부분을 보신다면 안쪽으로 한 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가사만 나와요. 그 곡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자, 모세의 노래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것도 노래예요. 또 조금 뒤로 가면은 한나의 노래가 있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있고 또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저 신약으로 가면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불렀던 노래가 있죠. 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불렀던 영광송이라고 하는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래는 대합창입니다.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15장입니다.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요? 주는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런 노래 내용입니다. 이 특별히 이제 주의 오른손, 주의 손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손과 발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과 코와 귀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각이나 인간의 이 머리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전에도 설명했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여러분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강아지가 여러분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주로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해를 도하하고 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거든요. 거대한 드라이기 있죠, 헤어 드라이기처럼 큰 동풍은 주로 아주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사막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계속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만들었다, 성경 기록해요. 그러니까 바닥이 원래는 젖어 있어야 되는데 마른 땅처럼 된 겁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부른 노래이죠. 바로 전 14장의 상황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았었습니다. 자,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이 전차 부대를 출동시키죠. 최고의 군사 지휘관들을 여기에 보내게 됩니다. 본인도 직접 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낼 수 없다. 이들을 완전히 여기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그 믹돌과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장소는 협곡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이집트 전차 부대가 따라옵니다. 옛날에 그 10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막 그 전차의 그 소리 있죠. 말 달리는 소리와 그 철 부딪히는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저쪽에서 먼지가 막 흙먼지가 일어요.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집트에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결국 이거냐,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니들 뭐 할 거 없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지켜봐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그 얘기할 때까지 안 믿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놀라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진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저한테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들 제발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곡소리 났었죠. 불안에 떨었었죠. 죽을 것 같았었죠. 멸망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는 그 쭉 여정 가운데 그 홍해 앞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바로가 마음이 바뀔 거고 분명히 쫓아올 거다. 그러면 내가 결국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은 아마 도간에 든 쥐라고 엄청 쫓아올 거다.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갈라서 얘들을 구원하고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그것으로 인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펼치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구나. 사실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실 거다.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여기서 또 길을 내실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은 저는 다 잘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이 15장을 읽을 때마다 큰 소리로 부르는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9회 말 투아웃 지고 있는 야구팀 마지막 선수가 나와서 말로 홈런을 팡 때리면서 극적으로 우승을 했을 때 그 편을 응원하는 그 응원단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와 하면서 박수를 쳐요. 유럽 축구 가끔 보셨죠? 골 집어넣으면 유럽 그 축구 팬들 완전히 광팬이잖아요. 막 그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막 함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 합창입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만의 노래가 아니라 저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전시키는 능력을 믿습니다. 신중에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노래가 저희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큰 불안에 휩싸인 지체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엎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묵상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생을 얼마나 큰 자비로 돌보시는지를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용서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